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이에 에사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이삭에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자신이 대신 받는 그런 꾀를 쓰지요. 그때까지만 하여도 야곱은 자신이 내가 승리자다. 내 머리가 상당히 좋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형과 원수가 되는 계기가 되었죠. 창세기 27장 41절을 보면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에서가 다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형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되는 장자권을 받은 내 동생 야곱을 이제 곧 죽이리라. 야곱은 자신이 행했던 그 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축복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그한 또 반면에 형과 원수가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곳으로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의 욕심, 어리석음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져지는 일로 쓰시는 이야기로 오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이삭이 외삼촌의 집으로 떠나려는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당부를 합니다. 가나안의 이방 여인의 딸들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8절에서 보면 에사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이삭은 가나안 딸들의 며느리들을 맞아 보았죠. 에서를 통해서. 그런데 이 신앙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다 보니까 이들이 아버지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이삭과 리브가는 이 가나안 딸들의 며느리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즐겁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당부하기를 가나안 딸들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밧단 아람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밧단 아람은 아람의 평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을 때 머물던 곳이 하란이었죠.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 하란이었습니다. 이 밧단 아람은 하란의 대표적인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형제와 후손들이 살고 있었고 이삭이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한 것은 자신이 거기서 맞이한 아내 리브가처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아내를 맞이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신의 아내를 맞이하고 또 자신의 형을 피하기 위해서 먼 곳으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길이 10절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1절 보면 그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바로 후에 베델이라고 불리는 곳이 되지요.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90km 정도의 거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길을 떠나서 이제 며칠 길을 갔던 야곱이 브엘세바 이곳에서 돌로 베개를 청하고 잠을 잤어요. 여러분 돌로 베개를 청했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의 앞으로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고 집을 떠난 야곱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편히 자고 누울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쉽게 구할 수 없습니다. 입을 것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 그 고향집과는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힘든 삶의 여정을 하게 된 것. 이전까지는 어머니의 품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그저 자기가 꾀를 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야곱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려운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힘든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렵고 힘든 길을 가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해 듣습니다. 여러분, 사다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오늘날 사다리는 이 야곱이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였던 이 사다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베개를 베고 이제 거친 음식과 거친 잠자리에서 잠을 자야 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희망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야곱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전에 아버지의 집에서 어머니의 품에서 있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야곱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 삶의 인생의 여정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힘든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일을 만날 때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구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새벽에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까? 왜 이렇게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왜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나의 인생에서 만나지 않으면 좋겠든 그런 어려운 일들을 자꾸 만나게 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오히려 안락하고 편안한 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한 삶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 떠나서 돌베개를 베고 잤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을 베낼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야곱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고난을 만났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성안의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집을 떠나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희망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1,000번째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안의 성도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 기간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안교회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의 말씀이 또한 동일하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